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새기면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국 주일이에요. 다소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1년에 딱 한 주 있는 절기 중에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것을 기념하며 상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평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날을 정하여서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날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교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대강절 아드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서는 이 아드벤트를 시작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달력은 이제 아드벤트가 시작되면 이제 연말이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내년엔 뭘 할까, 이것을 계획하지만 교회력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드벤트 대강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낸다라는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고, 공간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티 또는 시골 이런 데서 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산다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창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그들의 무리는 힘을 입어서 낙원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데 그 개념이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번에 부른 그 찬송도 이 시편 46편을 많이 영감 얻어서 지은 루터의 찬송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피난처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피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험을 피해서 난리를 피해서 그렇죠. 자꾸 말이 반복되네요. 난리를 피하는 사람들을 피난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대피소 이런 것을 피난처라고 할 겁니다. 위험을 피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어떤 장소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 도피성이라는 어떤 마을과 같은 성읍을 마련해 놨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실수로,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내가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돌이 맞아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막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였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존재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점점 커지면 외부와 단절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제가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이 창녀촌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창녀촌을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냐라고 하겠지만,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위기를,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건져줄 수 있는 피난처를 그쪽으로 찾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댈 곳이 없어서 피하는 곳이 수다가 될 수도 있어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어요. 쇼핑이 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영상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심리적 압박감 또는 이런 것들을, 상처를 피하고 싶어서 가는 어떠한 구석진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우리에게 쇼핑, 수다, 어쩌면 여러 가지들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댈 곳을 찾는 마음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기댈 곳 없이 살던 나의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곳을 바로 하나님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그 상처와 어두운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쇼핑이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돈 쓰는 거고 아니면 텔레비전 보는 거고 운동하는 거고 막 이런 게, 크게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게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댈 곳을 하나님으로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중독이 돼요.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거기에 다시금 갇히게 돼요. 거기에 갇히게 되면 나오지 못해요. 어떤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중독된, 내가 피한 그 장소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말에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식인데, 집에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안 만나고. 왜? 거기가 나의 피난처고, 그 피난처를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나를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들, 또 과거의 나의 흔적들 막 쌓여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갇히면 또다시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피하는 나만의 피난처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갔던 피난처에 이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무력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요구할 힘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을 때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걸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는 어떻게 피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아니면 이 신앙의 어떤 특정 부분을 행하는 것, 막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막 선교를 밖으로 막 나간다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나 혼자 있으면 편하지 뭐. 아이고, 뭐 괜히 만나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힘만 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매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면하셨어요. 뭐 그때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만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탁을 맞이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몰래 몰래 찾아온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과 대면하여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 첫 번째 걸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또는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피하는 첫걸음말을 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와 우리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랑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대화를 해도, 같은 신앙의 대화를 해도 이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곧 들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오픈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대화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 않고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이 잦아야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대상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대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피난처로 삼았던 그 피난처들을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지금 그 첫 걸음마를 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피난처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더욱 갖는다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통치의 증거는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천지진동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동역자인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지여, 필립, 이제 우리가 시편 46편을 다시 찬송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다가왔지만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고 부르고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피해 있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그 두려움이 어쩔 줄 몰라 한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했던 말은 어쩌면 그거 이전에 다른 피난처들, 내가 지금까지 삼았던 피난처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고 그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 대면한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직은 그 첫걸음마이지만 더 깊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피난처를 통해서 그 결과까지 다 경험하기 위해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수술할 때 깨어 있어서 꼼지락꼼지락 되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안 되죠. 우리 지금 저 머리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청년이 라식 수술을 했대요. 근데 라식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어디 한 점을 가만히 보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보고 움직이면 수술할 때 그러니까 페일러가 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곳을 잘 못 봐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수술할 때 가만히 있어야 의사가 제대로 수술하고 제거할 것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연결할 것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를 제대로 수술하고 제대로 연결하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결과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았던 다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린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하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결과에 가만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거기로 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 첫 걸음부터 시작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증거를 보며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결과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쳐 주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세요.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을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피난처 삼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